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6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놈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떡과 누룩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미의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그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도 땅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전후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식구가 얼마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씩 찝어가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진심과 정성을 담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에브리바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을 안 했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인사하니까 얼굴에 화색이 확 돌아가고 얼굴 근육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예배 아니면 어디서 하겠냐고. 그 입마늘 신복음교회 아니면 어디서 해? 그렇죠?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떡과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떡 싫어하는 분 있나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또 대접해 드려야 되겠네. 참 지난 주간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두 분이 참 시력이 안 좋아갖고 앞이 제대로 볼 수가 없었는데 우리 고 권사님이 그거를 권사의 추천서를 4장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2장을 달라고 해서 했더니 1장은 놓고 가고 1장만 가져갔고 그 목사님이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2장을 우리 성도님이 사용을 했어요. 어제 가시면서 그러더라고. 이제 그저께 왼쪽 눈을 수술했는데 너무 잘 보인다고. 너무 환하게 보인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참 그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그래 이제 문제는 최정자 성도님인데 같이 가서 검사를 했더니 최정자 성도님은 그 수정체를 이식해야 된대, 인공 수정체를.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800만 원이요. 한쪽에 400만 원씩. 그 우리 성도님 형편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원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그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면은 실명예방단이라고 하는 그 봉사단체가 있어요. 후원단체가. 그래 이제 그 봉사단체에 계시는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성도님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님인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성도님 모시고 가서 이제 상담하고 후원을 받기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가 저런 분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저분 그냥 저렇게 계시다가 몇 년 후에는 두 눈이 완전히 실명될 수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 만난 것이 복이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도 그런 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혹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남한테 손가락질 한번 하지 않았고 정말로 남을 도와주면서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인으로서 죄인이 마땅히 가는 길이 어디죠? 영원한 이제 끝날에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들이 가는 그 불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잘 살았건 못 살았건 간에 그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사실 우리는 실감을 못해요. 왜?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곳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일하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바보짓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고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똑바로 살아가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잠언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수를 썼어요. 그런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단수로 썼어요. 그만큼 찾는 자도 적을 뿐더러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내가 싫어하는 일은 안 해요. 안 하려고 저도 무진장 노력하거든요. 때에 따라서 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서로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싫어하는 일은 서로가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냐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죄 짓는 일을 하기 싫은 거야.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죄를 자꾸 범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덜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야. 누구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내 만족, 내 욕심, 내 그런 쾌락,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은 그냥 하기 싫은 거야. 꼭 거기에 성경에 써 있어서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고 써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서로 연애해 보면은 우리 제일 신혼부부도 있잖아. 신혼부부가 어떻게 해? 그냥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은 느낌으로 알지 그걸 꼭 말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네. 다 아니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리니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사랑 뺀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해보려고 내가 믿어보려고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지난 주간에는 여러모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 아직 서론도 시작 안 했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떡과 누룩이. 그 주부 안 보고는 못해요.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큰 기적을 2번을 맛봤잖아요.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자기들이 체험을 했잖아요. 오병이어에서는 어린아이, 작은 아이가 가져온 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남자 장정만 5,000명, 그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다 합하면은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중앙일보에 전해보면은 그 종교란에서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종교란에서 그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모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추기경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정모 추기경님한테 물었대요. 추기경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추기경님이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한참 하시더니 입을 떼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것으로 축사하게 하시고 축복기도 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축복기도를 다 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꺼내서 자기 도시락을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 기사를 봤어요, 제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극히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발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는 그런 속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말씀으로 만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그거 오병이어 못 만들겠냐고요. 아니 2만 명이 10,000명이 아니라 100만 명은 못 먹이시겠냐고요. 하나님은 하시고 싶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렇게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그 악함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깎아내릴까? 자꾸 깎아내릴까? 우리가 시편이나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사건을요, 얼마나 많이 인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시편 기자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서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일개 민족이 적어도 100만 명 내지 200만 명 정도 되는 한 개의 민족이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지금 나오는 떡, 떡이 있어야 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떡문화니까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사람들은 빵이었어요. 주식이 빵이니까. 그 빵을 어디선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농사를 져야 돼요. 밀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밀농사만 져갖고 되겠냐고요. 그 밀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광야 어디에서 밀농사를 질 수 있겠냐고요. 낮에는 온도가 50도 가까이 올라가요. 그리고 밤에는 영상 10도까지 떨어져요. 이 40도 정도 되는 일교차면은요, 영상 10도라도 사람이 얼어 죽어요. 영하로 안 내려가도 사람이 얼어 죽어요. 그런 곳에서 40년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40년을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곧 일처럼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 예배가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나와서 대충 딴 생각하면서 듣는 사람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냥 경청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에 경청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왜 그렇게 자살률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고 그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절망이 더 이상 나한테는 달아나겠지. 나는 자살함으로써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결코 못 살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자살의 길을 많이 택해요. 왜 그러냐?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어젠가 엊그젠가 이렇게 TV 보니까 자꾸 환청이 들린대요. 가서 자기가 사귀던 여자를 죽였잖아. 자기에게 잘해주던 여자를
죽인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여자만 그 사람한테 잘해줬어요. 왜? 술주정꾼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는데 노래방 기계를 사러 서울 저 종로에 왔더니 거기서 그 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를 감옥에 들어가게 한 여자가 한 사람이 바로 너랑 같이 너를 잘 대접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잡아서 이제 살인죄로 잡아서 이제 신문을 하고 나니까 왜 죽였냐고 하니까 노래방 기계 사장이 그 사람이 밀고 자라고 해서 내가 가서 죽였다고. 그래서 그 경찰이 그 노래방 기계 사장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헐쩍 뛰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왜 죽였느냐고 그 살인범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내 마음에서 그 여자가 나를 밀고 한 사람이니까 그 여자를 죽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결국은 가서 그 여자를 죽여서 바다에 빠뜨려 버렸어요. 이게 바로 지금 사람들은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지만 귀신의 속삭임인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자꾸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런 흉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땅만 쳐다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볼 줄 아니까 이제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들은 내가 속아서 사는 거구나.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늘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면서 살아왔구나. 그것을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정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꾸준한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도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은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첫 번부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해서 믿음이 쫙 세워져서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보인다고요. 오죽하면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했겠냐고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아내를 여동생으로 거짓말했다가 바로에게 뺏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 것인가.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으면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일 수 있었겠는가. 물론 그 당시 문화가 어느 정도 작용을 했대요. 아브라함이 그런 아내를 여동생을 하고 그 거짓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흔히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나의 소유물 정도로 이 아내 뺏기고 나면은 다른 여자 또 데리고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쉽게 말하면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남편을 그냥 눈에 꼴도 보기 싫고 그냥 누워있으면 한 대 걷어차고 싶고 한번 꼬집어주고 싶고 막 그런 미웃고 그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그처럼 불쌍해지고 저 사람이 나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대해서 점점 더 깊은 사랑과 연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겉껍데기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참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겉껍데기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옆길로 딱 새버렸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제자들이 또 떡을 가지고 건너편으로 갈 때 떡을 가지고 가지 않았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누가 말했냐? 제자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이 글의 저자인 마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3자적인 관점에서 왜 그랬냐?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려고. 앞으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가 풀어질 것이다. 그것은 떡에 대한 이야기다. 떡에 대한 이야기를 떡이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마태가 그렇게 딱 썰을 탁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읽어보세요. 한 분.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7절에 가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누룩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도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 그리고 그 빵을 가지고 주님을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그 빵을 안 갖고 왔어. 어쨌거나 어떡하지? 야, 그때 네가 챙겼어야지. 야, 요한 사도 네가 챙겼어야지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빵을 챙겨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나타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나한테 보여다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분명히 사탄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라고.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아주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성경도 무진장이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뭔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혹시 하고 한번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인가 해서 한번 살짝 와서 예수님하고 상담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와갖고 다짜고짜 야, 네가 예수님의 아들이면은 증거를 내놔봐. 증거를 스스로 증명을 해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표적 보여주시기를 간구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점잖은 표현이고 사실은 예수님을 반협박한 거예요. 험악한 분위기로. 그러니까 거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두 명만 왔겠냐고요. 아마 떼거지로 왔을 거예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그러고서는 얘들아 야 가자 하고서 제자들 이끌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을 도시락을 챙길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마음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냥 올라타서 오다가 보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안 챙겨온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야 우리가 챙겨왔어야 되는데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빠도 야 그래도 주님 대접할 것은 갖고 왔어야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8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떡이 없어서 의논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어때요? 서로 방향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에 분주하고 급하다고 보면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방향과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 네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하고 가지를 않았겠잖아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당시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그런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와 동일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아멘? 그런데 그것뿐인가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왜 너희들이 쓸데없는 것 갖고 지금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관점이 보여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특히 우리 성경의 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여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인 거예요. 봐야 되는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거든요. 지금 5절부터 12절 말씀은 그 중간에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서 어정쩡한 중간 상태, 그 상태인데 주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그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그것을 또 칠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4,000명이 먹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특히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2절 말씀을 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형님 집 옥탑방에 살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인터넷으로 이렇게 댓글을
상담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금방 답을 주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10절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처음에는 이 말씀 나하고 상관없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나오면서 보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고건사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서울에 올라올 때 500만 원 갖고 올라왔는데 그것도 남의 빚잔치 하고 나니까 빚만 5천만 원 남더라고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갖고 고건사님네 옥탑방에서 무려 10년을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신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형님은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세월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더라고요. 당장 뭐 통장에 돈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풍족하지는 않아도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가서 사람한테 찾아가서 손 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5만 원 좀 빌려주세요. 10,000원만 빌려주세요.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거 지나오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좀 쪼들리니까 힘들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세워져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인 것 같아요. 갑자기 부자가 돼갖고 이렇게 집 사고 막 하는 거는 없더라도 그래도 살아가면서 너무 불편하지 않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안다는 거죠. 전에는 만족이 없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누구누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내 친구는 아파트가 몇 채 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녹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주신 것에 감사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욕심을 안 내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누가 채워주신다?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책에 공허하게 쓰여져 있는 그냥 메아리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구하면 그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